9월 둘째 주 민들레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몸이 우리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며.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너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 완전한 은혜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찬송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을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길이 주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보화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내 양보다 더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우리 한번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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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려주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빛이 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만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를 기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는 예배자로 무장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오창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며 주님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며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없이는 이 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철저히 낮아진 심령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주님만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며 의지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충만하고 빛이 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복된 날로 초대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과 예물을 아벨의 제사와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코로나로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찬양과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하늘의 유업을 이을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리고 성도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지속되는 시간을 통해 나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점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임이 어려워진 때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감사할 것을 찾아내었습니다. 현장 예배의 감동은 덜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겪어야 할 일이니 비대면 예배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신앙의 적절한 방법을 찾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델이신 주님,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그리고 청년부의 강단에 준비한 사역자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민들레 사역자를 주님의 소중한 교사되게 늘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준비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통해 중요해진 소그룹 동산의 간증과 나눔을 통해 주 안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간증을 허락하옵소서. 교제의 시간이 부족한 지금 동산을 통해 주 안에서 또 하나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말 직원 선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구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이로, 어떤 이는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무장시켜 봉사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민들레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박창규 목사님 노마서를 강해합니다.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말씀으로 성도를 믿음의 깊이와 폭이 확장될 수 있는 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답답한 상태에서 낙심하고 육신이 약한 성도들, 병상에서 치료받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님, 그리고 각 처소에서 모든 성도들이 중보하게 하셨습니다. 치료받고 있는 그 삶을 함께하여 주시고 간병하는 가족들 주 안에서 말씀으로 혹은 찬양으로 위로와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이신 하나님, 저이신 하나님, 참 저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10월 3일까지 지속이 됩니다. 좌석 수의 20%까지 예배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점을 기억하셔서 1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은 얼마든지 상관없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활하게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진자 수는 잘 줄고 있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반기 동산 모임이 지난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산 모임을 통해서 함께 말씀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풍성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시간에는 석호민 집사님 가정에 둘째 석치아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속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참으로 세밀하게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돌보고 계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하루하루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걸음마다 함께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삶에 있어서 주님 말씀 없이, 주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위로와 또 하늘의 영광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시는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라는 이 편지의 문안 인사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문안 인사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동시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했었죠. 이걸 풀어 설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서 의와 진리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성전이 되시며 이 사실을 부활로서 증명하시고 보증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제 오늘은 문안 인사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렇게 복음을 인하여서 주신 은혜와 직분이라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무엇을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직분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직분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함께 5절 전반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를 직분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분보다 은혜가 앞서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직분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직분이 주어진다. 그러면 그 직분을 자신의 힘이나 지위인 줄로 착각하게 되고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힘이나 지위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특히 교회의 중직은 무거운 책임입니다. 이 직분을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남들이 알아줄 지위로나 내가 휘둘러도 되는 힘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은 직분을 모르는 것이고, 심하게 말씀드리면 직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손에다가 칼이나 총을 쥐어준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아이가 사람을 지키려고 하고 또 남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그런 도구로서 잘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이런 위험한 길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이 직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 직분을 힘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사실상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지위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을 오히려 내려다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탄이 교회를 조롱할 빌미를 주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직분보다 앞서야 한다. 은혜를 모르는 채 직분이 주어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지고 해롭게 된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기를 사모하고 은혜에 푹 젖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은혜를 알고 주님이 직분을 맡겨주시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충성됨이라는 특징입니다. 충성됨.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을 부탁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남들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언변이 좋은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명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말 잘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래서 은혜를 알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직분이 맡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정말 충성된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은혜를 알고 충성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감동하시고 지혜로 인도하셔서 정말 충성된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은혜를 아시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민들레 교회가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직분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알고 직분도 은혜를 따라와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은혜와 직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5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은 주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경우에 은연중에 뭐 생각 이런 거 겨를도 없이 은연중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은혜와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위하는 경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이런 방향을 가지잖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하는 방향을 가지잖아요. 참 놀랍게도 해로운 방향으로 흘러가요. 이기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만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려질 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진짜 나를 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고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할 때 빛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을 향해 목적하신 방식이에요.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주님의 이름을 구하려고 할 때 우리 인생은 찬란하게 빛나고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잘나 보이고 스스로 빛나게 하심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우리 삶 전체가 그리스도를 위해 드려질 때 주님은 우리 삶을 참으로 가치 있고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독수리는 폭풍 가운데서도 바람을 오히려 타고 창공으로 치솟아 올라야 독수리다운 겁니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힘들다고 귀찮다고 땅에서 닭처럼 이 지렁이나 쪼으면서 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과연 독수리로서 가치가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우리 삶을 지으실 때 주님을 위할 때 빛나게 하신 것인데 그걸 뒤집어 엎어버리면 과연 내가 나를 위한다고 내 삶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만들면 진짜 빛이 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 스스로를 위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위할 때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역설, 이 모순, 사실은 이게 모순이나 역설이 아니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 내 가치가 올라가겠지.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내 삶을 드릴 때 놀랍게도 내 삶이 빛이 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신 주님, 빛나시는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면서 내 삶이 가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직분은 좀 더 본질적으로 내 삶은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드려져야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위한다. 은혜와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냐. 다시 5절 끝부분을 보시면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은혜와 직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직분을 좀 더 보편화시켜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은 먼저 믿은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데 있다. 참고로 여기서 믿어 순종케라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것은 믿음과 순종이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이런 생각을 자칫 가지기가 쉬운데, 성경은 절대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행위를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곧 순종으로 그 얼굴을 드러내야 된다. 따라서 야고보 장로님의 경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행함으로서 믿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에게,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사명을 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쉬운 이야기인데 또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사명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꿔 말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데 있다. 결국 교회가 추구하고 달려가야 할 방향은 어떤 일을 얼마나 위대하게 찬란하게 이루었느냐,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일이 잘 되고 일이 아주 남들 눈에 찬란하게 보이고 그러면 금상첨화겠죠. 하지만 일이 좀 안 돼도 괜찮아요. 일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한 일이 좀 실패처럼 드러나도 그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교회의 본질을 흔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방향은 믿음의 순종을 낳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어 순종케 하느냐? 늘 강조하듯이 교회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저 막연히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항상 믿음의 순종을 염두에 두면서 일도 그걸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모든 성경 말씀이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방향을 잘 좀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가 어떤 사람이며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6절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너희도 그들, 즉 이방인들 중에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울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앞서 은혜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사명을 주신 목적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보면 믿음의 순종, 이 믿음의 순종이지만 알고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내가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소유로 불러주신 거예요. 절대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잘 말씀에 순종해서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것은 나의 공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배후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서 믿음이라는, 순종이라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이번 주에는 참 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구나. 막 서 있는 자세부터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주님께 송구하고 황송해서 죄송해서 어깨도 약간 움츠러 있고 고개도 좀 숙여져 있다가 막 어깨도 쫙 펴고 고개도 빳빳이 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은혜이죠. 전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유효한 부르심 때문에 믿음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신 성도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울의 13개 편지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사인데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13개 편지에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를 항상 하기 때문에 너무 흔해가지고 늘 보다 보니까 이 중요성을 쉽게 간과해 버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빠뜨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말은 이게 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편지마다 빠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어서는 안 될,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만 성도는 성도다워질 수가 있고 교회는 교회다움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마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속이 우리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편지를 쓸 때마다 문안 인사 가운데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절대 안 빠뜨리는 겁니다. 주목할 사실은 이 은혜와 평강이 결단코 세상에서 찾아볼 수도 없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도답게 은혜 가운데에서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려면 여러분 이 사실 너무 기본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여러분이 결코 소홀하게 여기거나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단비와 같이 내려 우리 삶을 적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과 친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3요소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여러분께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주요하게 보여주느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죠. 떡을 떼며, 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시행하는 성만찬을 가리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성찬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데, 자, 이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말씀, 자, 그 다음에 떡을 뗀 다음에 교제하며 성도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를 전혀 힘씁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사귐에,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을 적시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도의 교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고 힘 쓰셔야 돼요. 이거 저절로 안 됩니다. 힘 쓰셔야 돼요.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벌써 지나가 버렸네. 내일부터 시작해야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기도 외에는 밖에 나가면 남들 시선 부끄러워가지고 식사 기도도 빼먹을 때도 있잖아요. 속으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 생활도 정말 식사 자리에서나 주님과 잠깐 만나는 걸로 멈춰버릴 수 있어요. 성도의 교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요한 1서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함이라. 성도의 교제가, 저도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는 성향이 아니고, 저는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교제 나누고 하면 따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내향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향의 차이를 떠나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힘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삶을 적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성도의 성도다움이,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울러 꾸준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목회를 이제 20여 년 이렇게 해오면서 참 빛나는 분들을 주변에서 본 적들이 많습니다. 정말 반짝반짝하고 은사도 탁월해요. 그런 분들 처음 볼 때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뭐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는데 온 성도가 다 빨려 들어가 버릴 정도로 카리스마가 있고, 말은 또 얼마나 참 유창하게 잘하는지, 그런 분들 보면 부러워요. 정말 설교자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적잖게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빛나던 은사가 빛나지 않고 그냥 묻혀 어디에 갔나 할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 번 반짝하는 거, 주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렇게 반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꾸준한 게 중요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아마 과거에 드렸던 것 같아요. 대학부 시절에 기도회를 하는데 이 대학부가 침체되니까요, 토요일 기도회에 사람들이 안 나와요. 2명, 많으면 3명 이러는 거예요. 대학부가 100명이 넘는데. 그런데 그 2명, 3명 이렇게 모일 때 두 사람은 이런 구호를 외쳤어요.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기도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이러면서 버티면서 1년을 갔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어요. 잘 되더라고요. 잘 될 때는 기도회에 60명이 모이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나? 아니었어요. 우리 선배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리석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니 주님이 저한테는 열매를 거두게 하신 거였어요. 그건 몰랐던 거죠. 바보같이. 여러분, 반짝이 아니라 꾸준한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을 받고 날아다니는 것보다 오히려 은사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려고 하고, 주님이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 풍성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를 힘쓰면서 저 사람에게는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꾸준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꾸준함이 참 중요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 은혜 없이 평강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는데, 여러분이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왕창 몰아가지고 주시던가요?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일을 멈추고서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세상처럼 자기 삶을 자기가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다. 자기의 몸부림으로 사는 삶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쉬게 만들어버리셨잖아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토요일이 안식이니까 금요일날 이틀치 거두는 것 제외하고는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이걸 묵혀두려고 하면, 쌓아두려고 하면 썩고 벌레가 생겨버려요. 날마다입니다. 그 사람의 진정한 깊이, 그 사람의 가치는 반짝으로가 아니라 꾸준히 가는가. 이게 진짜 멋있는 모습이에요. 무언가 두드러지는 것이 없어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있는 것. 이런 모습이 성도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내외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인데,
부교역자 시절에 이제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서 담임 목회자가 된 케이스예요.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나와서 목회할 기회를 주시면 부교역자 때인데 교회를 어중이 떠중이들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싶다 하더라고요. 어중이 떠중이 교회. 그냥 뭐 빛나고 스타가 아니라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서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고 싶다라는 거죠. 스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스타 되고 싶은 마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빛나지 않아도 주님 앞에 있으면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분이 보석이십니다.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 삶에 빛이 나는 거예요. 보석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꾸준히 머물기를 힘쓰는, 여러분 작심삼일 반복하시면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작심삼일 반복하십시오. 이틀째 또다시 뭐 이틀 넘어가지고 나흘 가버렸습니까? 또 실패했으면 또 작심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또 일어서서 주님은 실패자를 받아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데 대가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주님 오늘도 은혜가 필요하고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머물므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성도로서의 가치가 빛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의 문안 인사를 통해서 함께 주시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직분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은혜입니다. 은혜를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와 직분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말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로 구별된 사람이고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꾸준히 머물러 있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앞서 드렸던 하나님의 은혜 같이 고백하도록 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것보다도 앞서야 하는 것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는 직분조차도 힘을 휘두르고 지위로서 착각하기 쉬운 것이 나의 교만함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은혜가 항상 나를 적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릴 때 내 삶이 정말 빛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리석게 나를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가 된 모습으로서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필요함을 고백하며 아버지와 가까이 친밀하게 꾸준하게 걸어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도 간절히 필요하고 절실한 것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아버지 직분보다도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아버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는 목적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믿음의 순종을 드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나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고 내 삶을 가치 있고 빛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보석보다도 빛나시는 주님 가장 존귀하신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히 행함으로 은혜와 평강이 삶 가운데 날마다 담비와 같이 적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고 은혜가 나를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빛이 나기를 원해 살아가지만 어리석게도 그 길은 추악한 욕심의 길로 젖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릴 때 빛나시는 주님이 내 삶의 빛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삶을 존귀케 함을 기억하며 주님과 친밀하게 날마다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